할렐루야. 오늘 16장 11절 사도행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환상 중에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는 그 계획을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려운 항해 끝에 마게도니아 해안의 그리스 첫 네아폴리, 뉴 폴리스죠. 네아폴리에 당도하게 되었고 좀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오늘 주인공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데 BC 168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지도를 보면 빨간 화살표가 드로아입니다. 네. 드로아. 이제 저기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면 파란 화살표 빌립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에베소는 어디 있고 빌립보는 어디 있고 고린도는 어디 있고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포항이 어디 있고 전주가 어디 있고 알잖아요. 평양이 어디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는 이쪽에 있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빌립보는 저기 그리스 지역에 있고 고린도는 밑에 지역에 있고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 날을 유한 이 바울과 일행들 전도팀들은 이제 안식일을 맞게 돼서 기도처를 찾아 나섭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팀들은 회당을 그 지역의 회당을 먼저 베이스 캠프로 삼고 가서 접촉점으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12절 하반절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뭐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울이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항상 가면 다 회당이 있어서 찾았는데 이 빌립보에 왔을 때 찾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의 수요가 많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마 짐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이제 강가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한 여자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같이 그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되고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 루디아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섬기는 여자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유대인 여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는 표현을 볼 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아디아라는 곳은 유대인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곳에서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자주옷감장사라는 말을 이 루디아를 소개하는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비교적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성 CEO, 어디 옷 회사에 신원 에베네셀 뭐 이런 옷 회사의 여성 CEO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 자주옷감, 당시에 옷은 상당히 귀한 거고, 특별히 자주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다. 이것은 대단히 고위급들만 입는 왕들, 황실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자주빛 옷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으면서 홍포를 입히잖아요. 자주옷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싸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 군병들이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비싸니까 팔아서 이제 하려고. 비싸고 귀하게 당시에 여겼던 고급 옷감, 자주빛 옷감을 파는 여사장님이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난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고요. 또 그녀의 집이 예배초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장사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이렇게만 감으면 자기한테 돈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을 만난 그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여인이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번째,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여인이었다.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따르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 마음을 어느 대상에게 돌린다, 이런 뜻인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마음을 돌렸다.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여인을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 있죠. 그거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 말씀을 따르는 여인,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강권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유숙하세요.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전도하실 때 필요한 것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접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유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싫으면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는.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즉시 세례를 받았고 아무것도 주저할 일이 없이 이 여인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할 것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 모든 식구를 다 세례를 받도록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으로. 가족 구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점점. 루디아가 강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이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마음의 문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보세요.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훈은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귀가 안 열리면 뭔 말을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교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배우지 못해서?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것을, 그렇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가자 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항상 아람 왕의 모든 상태를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침범하고 우리가 뭐 계획 짜는 걸 어떻게 할까?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다 준비케 하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엘리야사라는 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거와 말을 이끌고 탁 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이 엘리사 종이 주인이시여 지금 말이야 아람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봐요.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들이 더 많은 걸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게하시 이 종이 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못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삶을 살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 못하는 벙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죠?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의 혀가 풀어지고 입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열리기 전에 뭐가 열려야 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마음을 여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할례가 귀를 받고 그죠? 귀가 할례를 받고 입이 터지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렇게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에 상당한 큰 중대한 심각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영적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40절 끝에 뒤쪽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추록했어요. 루디아의 집에 처음에 들렀는데 그의 집에는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 그죠? 형제들이. 그래서 루디아는 그 이후에 전도 생활을 많이 했고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은 어떻게?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항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승리자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놀라운 축복의 루디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